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한 분을 여러분 옆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희 집사님이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혹시 중앙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여기 미래타운에 사시는데요. 오늘 용기를 내셔서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제가 이렇게 교회 임행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이곳에서 꽃이 피도록,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꼭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김도희 집사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갖고 등록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진액이 풍족하며 그 믿음의 잎이 청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에 능력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중간에 설교 요약이 있는데요. 이걸 다 좀 펴시고,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메모도 하고 이렇게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휙 지나가고 이게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찾고 그러셔야 합니다. 지도를 한번 첫 번째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자꾸 눈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저 오른쪽이 터키 서쪽 끝 땅입니다. 튀르키의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의 7교회였던 교회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저기를 꼭 가고 싶은데요. 저기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바다입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고 그 밑에는 지중해입니다. 큰 지중해 끝에 에게해가 그 위에 있고 그 끝에는 북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저 에게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 소아시아의 7교회들, 우리가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교회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목적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이죠.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연구하는 것은 내가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 저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폴리캅 대표적인 사람인데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끝까지 견딘 사람, 견딘 교회, 그게 서문학.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도 믿음을 갖고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교회입니다.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버가모 교회는 신들의 집합소,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교회였다. 참 희한한 것은 그 버가모 교회는 계속 경건한 사람들이 쌓이고 마치 습설처럼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잘 쌓여가니까 어느 순간 사단의 권자, 왕좌가 우지직하고 습설의 가지가 꺾이듯 사단의 것들이 꺾이더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우리 유사한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변이 어지럽고 혼란해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착실하게 잘 쌓아가면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약한 영들이 언젠가는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는 그런 데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들어오면 우리가 묵상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두아디라 교회. 좀 어렵죠. 발음이 어려워요. 두아디라. 제일 어려워요. 두아디라. 발음이 잘 안 돼요. 두아디라. 한 번 더 해보세요. 두아디라. 현재의 지명은, 현재 튀르키예에 가면 아키사르라는 용어로 이 지역이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적어보세요. 군사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퇴역 군인들, 평생 로마의 군인으로 몸담고 있다가 은퇴하면 그 퇴역 군인들이 가는 곳이 여기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은퇴를 하면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지막 노후를 지내는 곳, 그 두아디라였습니다. 최근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제빵업자, 청동기술자, 피복상, 구두수선공, 직조공, 피역세공업자, 염색업자, 도예공업자 등등이 발굴되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업에 따른 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쭉 놓고 보면 결론이 하나 나는데,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결론이 나는데, 두 번째, 이 도시는 직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직물이라고 해서 직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섬유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 특별히 붉은 천입니다. 저런 붉은 천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 붉은 천은 아무나 쓰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저 붉은 천을 사서 썼냐면 왕이 사서 썼어요. 왕, 귀족, 종교 지도자들, 부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걸 붉은색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잖아요. 왕이라는 표시로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옷이 아무 데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 났어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아디라 지역에 붉은 천 섬유 산업이 왜 발달했는가?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물이 나와요. 맑고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성한 물이 그 지역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물로 옷감, 붉은 자색 천을 들이잖아요. 물감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선명한 깔끔한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두아디라 지역은 이런 붉은 천 생산 비즈니스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 두아디라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저기 잘 보세요, 여러분. 두아디라시아,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시가 거기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두아디라. 거기에 누가 있는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네.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두아디라 씨는 뭐로 유명하는가? 자색 옷감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두아디라 도시였어요. 그래서 추측해보면 나중에 이 퇴역군인들이 모이는 이 군사도시가 나중에 상업도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고가에 팔리는 자색 옷들이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니까 그 지역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금들이 오고 가요. 옷감 장사로 부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상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게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는 사탄의 깊은 흉계입니다. 흉계, 사탄의 깊은 흉계가 있던 곳이에요. 사탄의 흉계라고 써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는 24절을 눈으로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다. 그 깊은 것 할 때 그게 사탄의 흉계라는 것이.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탄의 흉계들이 이런 거예요. 퇴역군인들이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아폴로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폴로 신. 그래서 퇴역군인들이 주로 우상을 섬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따라 행음하며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섬유 산업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합마다 조합을 결성해요. 수백 개의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야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에는 각 조합마다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지요.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면 그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합의 수호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무절제한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가 되었으며 가정 파괴, 성범죄자들이 들끓는 도시로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유한 지역에 나타나는 특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사탄의 덫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의 흉계다, 사탄의 깊은 것이 그 안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 그런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을지 모르나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퇴폐하고 어두운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써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네 번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샛별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샛별 같은 교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지역이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빛을 냈던 교회, 빛을 발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뽑고 설교 작성을 하면서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원주에 명성수양관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근데 제목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 이 제목이 좋지 않아요? 샛별 같은 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여기 예배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저 밤하늘에 빛나는 샛별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이 짙은 그런 밤하늘 같은 그 지역에서 유난히 작지만 믿음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고 예배의 빛을 발하고 찬송의 빛을 발하고 기도의 빛을 발했던 교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19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보시면 내 사업과 그랬습니다. 내가 네 사업을 안다는 거예요. 뭔 사업이에요? 붉은 천 자주옥감 장사하는 그 비즈니스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변치 않고 저 밤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빛을 잘 발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너희들이 비즈니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빛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냐면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보세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교회에게 말씀해요. 너는 새벽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거기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 별빛처럼 약하지만 빛을 발하고 자리를 지키고 어둡지만 하늘의 빛을 잘 밝혔던 교회가 있으니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 별빛이 됐던 교회, 샛별이 됐던 교회,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샛별처럼 작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불빛이 꺼져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작은 샛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좀 여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샛별처럼 살아갑시다. 보세요. 샛별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흔들리고 그래도요, 믿음의 작은 불씨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별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여러분을 삼킨다 할지라도, 흑암의 어둠의 영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지역처럼 덮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빛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여러분과 제가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그림. 저 그림이 잘 보십시오. 오늘 목장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빈센트 반 고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지요. 저 사람이 1889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참 너무 서정적이죠. 별이 빛나는 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 고흐는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헷갈리고 정신질환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아마 저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밤하늘에 저런 별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보는 순간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와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에게는 그게 치운 것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심했던 반 고흐가 저렇게 창문을 열고 별을 구경하기를 좋아했고, 저 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을 이 화가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 그림을 남겨놨어요. 오른쪽에 꼭대기에 떠 있는 것은 달입니다. 달. 그 나머지는 다 별입니다. 특징은 별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별을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저 별 잘 그림으로 보시고, 저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저 별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선 이곳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반 고흐가 평생 은혜를 받았던 저 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밑에 적어보세요. 샛별 같은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반사체이다라는 거예요. 별빛은 반사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별은, 대부분의 별들은 스스로 빛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별이 어떻게 빛이 나는 건가?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저 큰 태양으로부터 그 빛이 이 금성에게로 비춰져요. 그러면 걔가 그 빛을 받아서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은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의 특징은 반사체인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두아디라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바라보잖아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나를 통하여 그 빛이 반사될 때, 그때 믿음의 빛을 그때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그 빛이 와서 내 안에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찬송과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서 그 빛이 내 안으로부터 비춰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별의 특징이에요. 이 추리를 만들어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쟤도 이거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 스스로는 빛을 절대 못 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가? 반드시 전기 연결돼야 돼요. 전력이 들어와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력이 어디서든 와야 돼요. 와야 걔가 빛을 발하는 거 똑같아요. 두아디라가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100%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을 밝히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 어두운 한국 지역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루디아가 그랬어요. 얼마나 부딪히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사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쉽게 그런 추측이 가요. 두아디라, 맨 처음에 보였던 지도 보여주세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루디아가 살았어요. 그러니 뭐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루디아가 저 두아디라 지역에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붉은 천 비즈니스가 거기다 확 자라나죠.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루디아가 어디로 가냐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살아요, 루디아가. 거기서 아주 비즈니스를 장성하게 루디아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그때 루디아는 이 옷감 장사로 한참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고 작은 빛으로 별빛 샛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빛이 나는 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짝이는 믿음의 빛을 잘 이렇게 비추고 발휘하셔서 작은 샛별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별이야, 빛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하늘의 별빛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저 전구는 반드시 전력이 들어와야 빛을 내